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준비하는 이 이춤 예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되게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록다운이 이제 되기 전에 금요일, 목요일 이때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땡깡을 좀 놓고 싶었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 창립 예배도 막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그냥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 지금 뭔가 불안하게 하시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이번에 기쁨으로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깽판이 아니라 땡깡을 부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우리가 록다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겠습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코로나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그냥 전염병과 같이 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익숙해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여러분 죄의 문제들을 치열하게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삶이 이렇게 다 엉망이 되는 것도 참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선 그렇게 관대하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겸손하게 살펴볼 때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지 또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지 성령님께 구하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동상이몽. 뭐 어른들은 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고 청년들은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이제 같은 생각,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서로의 생각이 같은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야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아내가 한국 갔다 올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아내분이 한국에 갔다 오셨는데 조금 길게 다녀오셨는 모양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호주로 귀국하는 날인데
부부 모두 이제 반가웠고 이제 기다렸겠죠.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보고 싶다. 이제 빨리 호주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우리 아내가 집에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누구나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와서는 이제 대판 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이제 오랜만에 아내가 오니까 야 지금까지 냉동식품으로 때우던 그런 밥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따끈따끈한 밥을 먹을 거라고 기대한 거죠. 근데 거꾸로 아내는 야 편찮으신 어른을 모시다가 집에 오니까 그래도 오는 날만큼은 남편이 고생했어 하면서 야 여보 우리 밥 차리지 말고 나가서 밥 먹읍시다. 좋은 거 먹읍시다.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렇게 서로의 다른 꿈을 확인하고 나니까 대판 싸울 일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부부 간에도 종종 동상이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고 계실 텐데 부부 간에 그런 생각 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부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동상이몽을 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이가 없어지죠. 아니면 뭐 진짜 갑자기 화가 훅 올라오거나 황당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을 볼 때에도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이런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아도 같은 꿈을 꾸지 못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여기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잖아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부르시려고 부르신 것이고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들도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선뜻 나선 거예요. 가진 걸 다 버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족들도 뒤로 한 채 평생을 애지중지하던 그 어부의 삶을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그러고서 정작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려 3년 동안 그 시간을 주님을 쫓아다녔죠. 그 기간 동안 재밌는 일도 많았을 거고요. 신기한 일도 많았겠죠. 기적도 봤고. 때로는 반대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맞붙기라도 하면 속으로 얼마나 제자들이 겁났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관심은 표면적인 이 땅,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따랐던 거라는 거죠. 주님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라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 개인의 회복,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3년 내내 주님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닌 거였습니다. 그들의 꿈은 굳이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국가를 위한 꿈이죠. 또 민족의 통일, 민족과 지역을 위한 꿈, 거기다가 플러스 개인의 욕망 또는 야망, 회복된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과 지위를 갖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거창한 꿈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적어도 먹고 살기 편안한 그러한 넉넉한 삶을 쫓아 이제껏 주님과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복음이 있어? 이런 소식이 있어? 그런 복음을 듣고 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야? 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기로 마음 먹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어떤 변화,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이 생에서 뭔가 이루어지길, 뭔가 얻을 것이라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가난과 불안함, 두려움, 연약함,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이 풀려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뭐 그런 기대가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꿈은 그러한 우리들의 소망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꿈을 따라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꿈을 들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해 오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남은 시간 처음부터도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꿈. 그것은 마지막 올라가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지 이 땅의 나라의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꿈과 우리의 꿈, 제자들의 꿈 격차가 컸었던 거죠. 제자들의 꿈이 그런데 언제 주님의 것과 일치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주님의 꿈과 나의 꿈을 일치시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외치는 것, 선포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님과 우리의 그 동상이몽을 일치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여러분 이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먼저는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제목을 썼던 것처럼 성령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시고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기도 하잖아요. 또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빌립 집사를 몰고 광야길로 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따라갔더니 빌립이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할 수 있었잖아요. 또한 주님은 친히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복음 전도자로서 훈련을 시켜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보내시는 사역은 그렇게 성경 속의 기록, 옛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도 성령께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서양의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중국으로 나갔던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 그분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거예요. 선교의 꿈을 접고 절망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1864년 그가 본교회로 보낸 편지에는 그로 인한 슬픔과 좌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25살의 청년 토마스, 그의 좌절감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글을 성령님은 조선인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조선에 대한 꿈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역의 문을 닫기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닫혀있던 조선을 1866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기록은 이래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까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복음이 그곳에 확 뿌려질 것이라고 여겼고 믿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를 태운 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의 대동강에 도착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복음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화살과 대포를 쏘아대는 조선 관군의 공격이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침몰될 수밖에 없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가까스로 헤엄을 쳐서 강변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잔인한 조선의 관군들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이 그림은 현대의 화가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린 작품이에요. 저 중앙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조선의 관군들이 그의 목을 베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 앞에서 그는 웃으면서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군의 손에 쥐어진 그 성경이 조선을 바꾸고 한국을 변화시킨 복음의 첫 발이었습니다. 그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조선은 1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 22,000명 이상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한국교회로 성장해왔다는 것을 보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우리를 직접 그 선교 현장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복음을 위하여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에 참여할 것입니다. 직접 파송하고 후원하고 함께 세우는 일까지 꿈꾸면서 이제 2020년대 첫 10년의 시간을 준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증언하게 될 거예요. 증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증인의 삶은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할 말을 우리 입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순절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하실 때 그곳에 모인 자들은 모두 입을 열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말하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준비해서 내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언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복음 12장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말해야 하는 자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께 구하세요. 성령님 내 입에 할 말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이들에게 전해야 할 말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별다른 거 없습니다. 주시는 말을 하면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잘 준비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성령의 말하심도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렇게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증언하게 하세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말의 근거가 되고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죠. 말씀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말씀이 더 풍성할수록 성령님과의 소통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더 많은 말씀 읽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10개의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10개의 말씀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애매하고 모호하고 확신하기 어렵고 분별이 잘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개의 구절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10배만큼 더 다양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때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고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잖아요. 열매를 거두어야 할, 추수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큰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분의 진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평안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평안은 구원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 것 같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의 병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네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평안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평안을 잃어버린 채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구원이 내게 임했으니까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평안은 구원으로부터 오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치유와 더불어 영적인 회복, 죄 용서의 결과,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비는 것은 그 집에 구원이 임하기를 구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비록 어떤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내 삶을 지배해 왔지만 이제 구원으로 인한 그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은 화평을 깨고 분열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회복시키는 평안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도 서신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면서 편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사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회복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의 막힌 곳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 사람들, 우리의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다녀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듣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여쭤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이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면 그쵸,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반응이십니까? 아니면 그래요? 라고 조금은 의아한 표정, 조금 눈치채지 못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표정으로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조화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 자랑 같은데요. 이번 주에 저 일하는 곳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다른 스태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교회 목사예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라고 그런 정도의 놀람이 아니라 목사예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불안한 거죠. 저 사람이 후자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나에게서 전혀 그 교회 다닐 것 같은 인품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셨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놀라세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를 실제로 만나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은 그래서 어디 성당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라는 사람을 I've never seen a priest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까지는 얘기 못 했는데, 뭐 이렇게 놀랄 일인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분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쩐지 그래서 일하실 때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러셨군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행이죠. 좋은 평을 보여준 것 같아서 감사하더라고요. 뭐 다른 스태프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을성이 많으시구나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뿌듯했고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전도한다라는 거 특별한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면 되거든요. 물론 그게 안 돼서 지금 우리가 계속 스트러글링하고 고민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바꿔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민감함에 그런 민감성이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이 주시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증거하시고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안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동상이몽의 꿈을 꾸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님의 꿈을 꾸십시오. 주님의 꿈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샬롬. 네,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래전에 중등부 이제 교사할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샬롬 하면서 이렇게 손 모양을 하는 거죠. 샬롬 하고 이렇게 손 모양을 보이면서 인사했었어요. 이제 이 손 모양은 I love you의 국제 표준 수화입니다. I love you 이렇게 해서 합쳐서 I love you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샬롬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빕니다. 뭐예요? 평안이 뭐라 그랬죠?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으로부터 얻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샬롬과 이 손 모양의 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하면 이렇게 주변의 분들하고 샬롬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화면 보고 해야 되겠네. 여러분 가족들끼리 한번 샬롬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샬롬, 샬롬. 네, 썰렁하네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고 머물러서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빌었던 평안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평안을 못 빌어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 평안을 전하시고 빌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샬롬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정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깊은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며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호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